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유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신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절기도 없습니다. 유월절의 명칭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나오는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말에서 나온 이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넘어간다, 뛰어넘는다 또는 목숨을 살려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이 절기를 이 넘어간다는 뜻을 가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이 첫 달, 매년 첫 달이 우리 달력으로 맨 첫 달이 아니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 이 정도를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첫 달로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첫 달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첫 달에 14일에 유월절 행사를 가지고 그 다음 그 유월절 다음에 한 주일간은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건 엄밀하게 하면 이제 유월절이 따로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제 있는데 실제 행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교절 또 유월절과 무교절 각각 유월절이라고 해도 무교절을 포함하고 무교절이라고 해도 앞에 유월절을 포함해서 혼용돼서 이렇게 사용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이 되었죠. 자, 이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의미가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는 무교병이 있어야 합니다.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의 상징은 누룩을 넣어서 제대로 만든 빵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이 이 무교병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지금 애굽을 빠져나가야 돼요. 탈출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이것을 이제 먹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고 그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여유 있게 이제 그 먹을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급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또 하나 아주 순결한 신앙에 대한 상징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빵, 그런 떡, 그래서 신앙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를 주시고 사도 바울도 이제 참 이단 사설이나 거짓 교리 또는 이 율법주의 이런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누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구원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다른 것이 구원받는 일에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다 누룩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으로만 구원받는데 다른 것을 더 추가를 해서 이것까지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법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을 빼먹거나 그러면 그것이 다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누룩은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필요한 것은 쓴나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6월절에는 이 쓴나물을 먹는데 쓴나물은 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그것의 쓰라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 생활했던 그것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쓴나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애굽의 억압하에서 겪은 그 괴로움에 대한 슬픔과 비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쓴나물을 먹듯이 과거의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특히나 하나님 없이 죄를 짓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신앙의 행복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6월절 행사는 가족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제 3월에서 4월 이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니산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의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가족 수가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가족과 합의해서 두 가정이 한 마리를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족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제일 이제 마음 쓰는 것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또 우리가 참 행복해하고 그런 가운데 이 가족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한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일 날 잡아서 4일이 지난 14일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10일 날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14일 날 이제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 이 6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양이었습니다. 흠 있는 양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흠 있는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로부터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한 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같은 인간으로서 석가모니의 피도 소용이 없어요. 마호메트의 피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흠없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양은 뼈를 꺾지 않고 통째 구워서 쟁반에 얹어 상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말씀을 했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 것,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굳이 뼈를 꺾고 안 꺾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와 이 참 오래전에 있었던 이 6월절 이 사건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이 말씀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래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6월절 어린 양이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오묘하고도 신비스러운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읽은 성경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조에 발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 규례를 전할 때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슬조는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 때 쓰이는 덤불의 일종으로서 고든 줄기와 이제 흰 꽃을 가진 향기가 좋은 식물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슬초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이 그렇다고 해서 희귀하거나 참 아주 비싸거나 그런 식물은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에 가면 길 옆이나 담벼락 밑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꺾을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식물. 우리나라 이제 폐가 같은 데나 이제 들에 가면 명아주라든지 여러 가지 쉽게 눈에 띄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이 우슬초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의 굴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목숨을 구원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저 비슷해서 모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약에서 모형으로 말씀이 되어지면 그것이 실제로 신약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지,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모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말씀에 나타났고 이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장막이라든지 성막 또는 언약궤라든지 이제 떡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 참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 광야 같은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형으로 나타났고 현재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린 양 모형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날, 그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되 식구가 적으면 두세 이웃과 연합을 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자, 4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어린 양을 이제 14일 당일날 해가 질 무렵에 거룩한 의식으로서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어린 양을 이제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급히 먹어야 했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의 집이 애굽 사람들의 집과 구별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칠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어린 양을 잡아놓고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마다 이제 적당한 양을 골라 했고 그것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양의 피를 문 바깥에 바르기 전까지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자를 죽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려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셨다고 해서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화목제물이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모든 죄를 사하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야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를 참 신앙 고백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쓰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너무 빨리 단정하는 것 쉽지 그렇게 얼른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참 그래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주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뭐 연옥에 갔다가 또 지옥에서 형벌 받았다가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 사람들은. 그건 이단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은 개인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이제 어린 양 이제 구워서 이제 잡아서 구워서 먹지만 개인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피를 보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이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할 일을 이미 행해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같은 죄를 두 번씩이나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빚을 내가 빚을 지어서 1,000만 원을 갚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두 번이나 갚아서 2,000만 원을 갚게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피가 뿌려진 집은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유월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세 가정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처음 유월절 때에 어떤 세 집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집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안 죽는다, 장자가 안 죽는다, 이 말을 믿지 않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그냥 자버렸어요. 자, 두 번째 집은 그 말을 듣고는 피를 발랐습니다. 명령대로. 그러면서 밤새도록 불안해서 이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양의 피를 발라도 우리가 장자가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세 번째 집은 그 말을 듣고 문에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자자.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자, 세 집이 있어요. 첫 번째 집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안 바르고 그냥 잤고, 두 번째 집은 말씀대로 발랐지만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서 밤을 새우고, 세 번째 집은 말씀대로 했으니까 편안하게 잘 잤어요. 자, 어느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 집만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심판날에는 결국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은 모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냈고, 세 번째 집은 평안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두 집 모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냐 안 하냐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믿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 번째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하세요. 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텐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슨 내가 병 고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낫는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분명하게 단순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들려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고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할 때 더욱더 믿음도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가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고 나는 말씀대로 했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했으니 내가 예수를 믿은 이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을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